네, 우리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연약한 자 같으나 근심하는 자 같으나 늘상 기뻐하는 자, 연약하고 망한 자 같으나 늘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승리를 누리는 자, 그것이 곧 그리스도인의 삶인 그 놀라운 신비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이르리이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그와 함께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으로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은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도 있었고 또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제 크게 두 가지 내용, 그러니까 도망자, 아까 얘기했던 그러니까 도망자 같은 오늘 본문 제목이기도 한데요. 그 도망자 같은 나 구원자의 삶을 그려져 있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법, 이 두 가지가 오늘 본문에 크게 이제 나온 내용인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두 가지를 다 나누기 어려울 것 같고 일단 첫 번째 조금 포인트를 둬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부터 그러니까 이 사무엘상 23장부터를 다윗의 제2 도피 시기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 제1 도피 시기는 다윗이 혼자 도망 다녔던 시기라면 이제 제2 도피 시기부터는 이제 아둘람 굴에 이제 다윗을 찾아왔던 이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도피 생활을 하는, 그래서 이걸 제2 도피 시기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혼자였다가 여러 명이었던 게 이제 형태의 모습이라면 형태로서 구별한 제1과 제2 도피 시기였다면 사실 제1 도피 시기와 제2 도피 시기에는 그보다 훨씬 더 놀랍고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1 도피 시기는 다윗이 혼자였을 뿐 아니라 그때는 그냥 다윗이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급급했던 시기라면 이제부터 제2 도피 시기는 여전히 물론 사울을 위해 도망칩니다. 오늘도 뭐 10광야로 도망치고 2광야로 도망치고 여전히 도망치는 현실은 여전했지만 그러나 이제 다윗이 도망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도망치면서 그가 이러한 저러한 사건들을 겪으면서 그의 정체성이 도망자의 신분이 아니라 구원자의 신분으로 바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현실은 여전히 사울을 피해 도망 다녔지만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다윗은 백성들을 돌보고 구원해요. 그래서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의 신망을 얻게 됩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금 왕으로 준비시키시고 인도하는 과정이 바로 제2 도피시기였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어떤 섭리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겼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현실은 도망자 신세입니다. 여전히 세상의 수많은 것으로 쫓기면서 살아가죠. 제가 이거 사무엘상 21장 그러니까 제1 도피식에 나올 때 이미 나누었죠. 그러니까 다윗만 쫓기는 게 아니라 우리 역시 대상만 다르지 우리의 인생 역시 늘 쫓기면서 살아가지 않냐 이런 얘기 나눴었잖아요. 쫓기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냐고 제가 했죠. 시간에 쫓기고 돈에 쫓기고 사람에 쫓기고 상황에 쫓기고 우리도 늘 매일매일 하루하루 도망자 신세 무언가로 쫓기면서부터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본질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도 여전히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 안에 있지만 여전히 우리도 쫓기면서 살고 있어요. 그러나 상황은 그러할지라도 현실은 그러할지라도 그러니까 우리도 매일매일 쫓기며 살고 있지만 우리의 본질은 도망자가 아니라 도망자처럼 보이나 도망자 같은 현실이나 그냥 내 안위를 위해서 날마다 도망치는 삶이 아니라 그렇게 도망치며 쫓기는 와중에 선을 베풀고 도망치며 쫓기는 와중에 구원을 베풀고 구원을 베푼다는 건 정확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는 도구가 되고 그렇게 쫓기고 도망치는 와중에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고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측면으로 보자면 쫓기는 와중에 무엇을 이루는 게 아니라 어쩌면 쫓기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인가로부터 쫓기지 않으면 우리는 갈급함을 잃어버려요. 갈급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결과는 딱 하나죠. 뭐예요? 나태함과 태만함. 그 나태함과 태만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마음과 멀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과 멀어진 백성이 무슨 선을 베풀고 하나님과 멀어진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까? 늘 얘기하지만 이스라엘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와서 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강하고 이스라엘이 가장 이스라엘다웠던 시기는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였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따라 그것이 나아가면 나아가고 멈추면 멈추고 늘 하나님과 동행, 성막에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나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성막 중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것과 함께했던 이스라엘은 가장 그때가 안정적이었고 그때가 가장 강했고 그때가 가장 하나님의 백성다웠을 때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전쟁이 끝나자마자 제일 먼저 그들은 이제 마음이 풀어지고 나태해지고 이방신을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되는 것. 뭐 이게 이스라엘의 문제입니까? 인간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질. 여전히 우리도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죠. 늘 우리 인생도 광야에 있을 때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울 때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배부리고 등 따스고 먹고 살만하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인간의 그 가장 비참함 아니겠어요? 그렇게 막 갈급하고 막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 같을 때 날마다 하나님 동행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저도 제 인생에 그렇게 늘 날마다 하나님 매일 아침에 그 찬양 안개가 늘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그 찬양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 나의 도움이시며 그 날마다 갈급함으로 그 찬양을 부르던 그 시기가 우리 안에 가장 강한 순간이죠. 근데 사실 이제 뭐 그렇게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아도 뭐 밥 굶지 않고 뭐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돕지 않아도 당장 죽을 것 같지 않게 되는 순간 우리는 이 갈급함을 잃어버리며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무엇인가로부터 늘 쫓기고 궁핍하고 모자라 보이지만 그래서 약하고 실패하고 망한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게 약하고 실패하고 연약한 도망자 같은 우리를 통해 이 땅에 구원을 이루시고 아프고 병든 자들을 돌보시며 그들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이 도망자 신세이지만, 그러나 오늘부터 다윗은 구원자의 신분으로 바뀝니다. 아니, 현실은 여전히 도망자이지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한 계획은 그를 구원자로, 왕으로 세워 가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 자주 나누는 말씀 좀 읽어볼게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오늘 다윗이 도망자 같으나 그는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했고, 그는 도망자 같으나 왕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죽은 자 같으나 진짜 살아있는 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 아무것도 없는 자, 그래서 늘 쫓기고 궁핍하고 모자란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며, 이러한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있다는 것, 이 소망을 꿈꾸고 이 소망을 품게 되는 이 아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 갔는가 한번 우리 살펴봅시다. 1절 2절 한번 볼게요.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이 이제 그 아둘람 굴에서 소외되고 연약하고 상처받은 이들 한 400명과 함께 있었죠. 근데 이러한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블레셋이 그 일날을 쳐서 타작마당을 탈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작마당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곡식을 추수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쌀이라고 생각합시다. 쌀. 그럼 우리가 벼를 추수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논과 밭에 나가서 벼를 낫으로 베서, 자 이제 그걸 베서 와요. 근데 여러분, 벼 자체로는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가 필요한 건 벼가 아니라 벼를 타작해서 얻는 곡식, 즉 쌀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쌀이 필요한 거지 벼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도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렇게 벼를 쭉 추수해서 타작마당, 이제 높고 바람이 잘 들고 넓은 공간을 타작마당으로 세웠대요. 자, 그러한 공간에 추수한 그 모든 곡식을 놓는 거예요. 왜요? 거기다 놓고 이제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서 타작을 함께 하는 거예요. 뭘 얻기 위해서? 곡식을 얻기 위해서. 이해되시죠? 자, 이제 그렇게 타작마당에 타작하려고 이제 다 모아놓는 겁니다. 추수한 걸. 그러면 거기에 와서 타작마당을 싹 뺏어가는 거예요. 블레셋이. 그러니까 고생은 고상대로 다 해서 심고 키우는 것뿐 아니라 심지어 뭐까지 해놨어요? 추수까지 해놨다고요. 심고 해서 어렵게 추수까지 했어요. 차라리 뺏길 거면 추수는 하지 말 걸. 그 밭에 있는 거 뺏어가라고. 근데 그 추수까지 다 해놓고 심지어 지금 뭐까지 해놔요? 타작까지 해놨어요. 타작. 근데 그걸 뺏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빼앗기면 얼마나 그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그리고 그냥 분통 터지는 정도가 아니라 죽을 힘을 다해서 진짜 다 해놓은 거잖아요. 근데 그거 빼앗기는 순간 이제 당장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인 것이죠. 그것이, 그래서 이제 성경에 이 타작마당 얘기가 종종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일라는 어떤 곳이었냐면, 지금 다윗이 있었던 그 아둘람 굴에서부터 남쪽으로 5km 정도 떨어져 있는 위치에 있는 곳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원래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이후에 아둘람과 마찬가지로 유다 지파에게 주어졌던 땅이었는데, 거기가 이제 블레셋 접경 지역에 위치였기 때문에 늘 블레셋의 공격을 받던 지역이었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아둘람과 비교적 가까운 곳에 있었던 그 그일라의 소식이 다윗의 귀에 들린 거예요. 우리의 동족인 그일라가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있다. 그들이 타작마당에서 그것을 다 빼앗긴다더라. 그들이 그거 죽을 힘을 다해서 고생했던 그거 다 빼앗기고 나면 그들은 먹고 살 것도 없고 얼마나 절망하고 정말 죽고 싶지 않겠어요?
그 일을 듣고 다윗이 너무 마음이 불편하고 아픈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오늘 뭐 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이게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그렇게 누군가 고통의 이야기를 들어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당연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부터 해야 돼요. 이거 하지 않고 그냥 내 힘과 내 의와 이거 앞세워서 돕다가 늘 문제가 생겨요. 이건 나중에 뒤에 가서 살펴볼게요. 어쨌든 제일 먼저 기도합니다. 그런데 자, 다윗의 기도가 어떠했냐는 거예요. 그 기도를 보세요. 2절 다시 한번 볼게요.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아뢰되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이게 다윗의 기도예요. 자, 누군가 아픔을 듣습니다. 누군가 고통의 이야기를 들어요. 우리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오늘 다윗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에 아주 결정적인 큰 차이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바로 그 기도하는 태도예요. 하나님, 그일라에 있는 사람들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 백성을 도와주세요. 저들을 구원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다윗의 기도는 뭐예요? 주님, 내가 가서 저들을 도울까요?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내가 가서 그일라를 도와줘야 됩니까? 가서 도울까요? 도와줘야 됩니까가 아니에요. 도울까요? 이미 다윗은 뭐예요? 가겠다는 걸 산정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시기만 하면 제가 갈게요. 이게 다윗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누군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들었을 때 하나님 저 사람들 좀 도와주세요. 저 사람들 좀 위로해 주세요. 물론 그 안에 구체화시켜서 나는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내가 마음을 먹고 생각하고 기도하진 않지만 은연중에 우리는 막연하게 그렇게 기도한다고요. 저는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하나님 저들을 누군가를 통해서 도와주세요. 아니면 하나님 저들을 직접 도와주세요. 자기가 돕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마음이 아프니까 기도한다고. 이것이 오늘 다윗의 기도와 오늘 우리의 기도의 차이점 아닙니까? 다윗의 기도는 애초부터 내가 가서 돕겠습니다. 뭐라도 도울게요. 하나님 허락하시기만 하면 제가 돕게 해주세요. 이것이 다윗의 기도였다면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 저들을 도와주세요. 이 안엔 사실 은연중에 우리 안에 그런 거 있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아니라. 그런데 오늘 다윗의 기도는 이미 하나님이 허락만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만 하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무엇이든지 돕겠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기도였다는 것이에요. 이미 다윗의 기도의 자세는 이러한 자세였어요. 우리가 요나단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다고 말했잖아요. 다윗이 요나단을 자신의 목숨과 같이 사랑했다는 이 사랑은 말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사랑은 말이 아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실제 그 사랑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와 권위를 나누고 심지어 자신의 생명도 여러 번 걸었잖아요. 이것이 요나단의 사랑. 그러니까 요나단의 사랑은 말이 아니었다. 자, 그럼 오늘 다윗의 기도 역시 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윗의 기도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행하고자 하는 목적으로서의 기도지 그냥 말이 아니었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측면인 것 같아요. 우리의 기도는 그냥 너무 말일 때가 많아요. 주문처럼 그냥 말. 오늘 이 시간에도 얼마나 수많은 교회가 새벽 예배를 합니까? 뭐 수많은 교회가 새벽 기도, 새벽 예배라고 안 하죠. 새벽 기도라고 하잖아요. 기도. 금요 철야도 금요 기도회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수없이 기도를 강조하고 기도 수료가 끊이지 않고 뭐 이단 판명 받았지만 아이오비라고 해서 뭐 24시간 기도하는 단체들도 있고 뭐 어쨌든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없이 기도 소리는 끊이지 않고 그렇게 1시간 2시간씩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 땅은 왜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 걸까요? 여러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기도가 의미 없다는 이런 거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생명줄과 같은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건 기도가 의미 없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기도만 해서는 의미 없다는 거예요. 아니, 더 정확하게는 어떻게 기도하냐가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기도하냐. 오늘 다윗이 그저 하나님 저 그일라 백성들을 도와주세요. 그냥 하나님 누군가를 통해서 저들을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고 하나님 이 땅을 도우시고 구원하시고 이 교회를 살리시고 저 사람을 도와주시고 그냥 다 말이에요. 기도가 그냥 다 말.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그 다음 그렇게 기도했으면 그 기도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저 아픈 사람에게 제가 갈까요? 전화라도 할까요? 오늘 만날까요? 하나님 저 사람이 너무 아파요. 도와주세요. 그냥 기도가 끝이 아니라 그럼 저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갈까요? 전화할까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기까지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오늘 내가 할 일을 물어야 되는데 그것이 기도여야 되는데 우리의 기도는 그냥 말이 전부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기도가 주문처럼 되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그냥 말로 끝나게 되지 않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일라 우리 동족인 그일라 사람들이 저렇게 아프대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그일라 사람들. 물론 기도가 시작이라니까요. 기도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는 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을 우리가 애써 귀를 막고 있는 건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은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저가 아픕니다. 하나님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제가 뭘 도와줄 수 있을까요? 이러한 자세로 이미 기도하고 있는 다윗. 우리의 기도가 이와 같아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이 땅이 얼마나 악합니까? 오늘 이 죽어가는 저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 기도가 그냥 말이기 때문에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땅에 죽어가는 저 백성들을 위해서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을까요? 저는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 땅에 오늘도 이 악해가는 세상을 위해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의 기도가 이러한 태도여야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진다고요. 왜? 오늘 다윗이 어떻게 도망자 신세였지만 그가 구원자로 삶을 살았을까요? 다윗의 기도는 이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날마다 쫓겨요. 우리도 날마다 궁핍해요. 우리도 날마다 시간에 쫓기고 사람에 쫓기고 상황에 쫓기고 우리도 늘 도망자 신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도망자 신세로 사는 이유는 우리의 기도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죠. 도망자 같으나 어떻게 구원자로 살아요? 도망자 같으나 그 안에서 구원자의 삶을 꿈꿔야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현실은 도망자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오늘 무엇을 할까요? 여전히 제 현실은 어렵지만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는 무엇을 할까요? 제가 무엇을 하길 원하세요? 무엇을 하겠다는 자세로 하는 기도. 오늘 이것이 다윗의 기도였고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다윗을 도망자의 삶에서 구원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왜 그러면 그냥 다윗의 기도가 다윗이 이렇게 우리는 그러면 왜 그저 저는 아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주세요. 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이렇게 기도하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 현실 때문이죠. 아니 당장 나도 먹을 게 없는데 저 사람의 배고픔을 보고 뭘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죠. 당장 나도 돈이 없는데 돈 없어서 허덕이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지. 맞죠? 뭐 내가 돈이 없는데 나도 지금 먹을 게 없는데 배고픈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럼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그냥 말일 수밖에 없죠. 우리 3절 볼게요.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맞죠? 지금 다윗의 사람들, 그러니까 다윗의 신복들,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한 말 중에 틀린 말이 있습니까? 아니 지금 우리가 이미 도망자 신세인데 우리가 지금 유대 땅에 있기도 두려워서 블레셋 끝자락에 우리도 숨어 있으면서 게다가 당신 다윗 얼마 전에 미친 척해서 지금 생명을 간신히 연명하는 주제에 블레셋과 전쟁을 하겠다고요? 아이고 이 양반아 정신 차리세요. 알겠어. 당신이 좋은 마음으로 하고 선한 마음으로 하는 거 알겠는데 그거 만용이에요. 만용. 여러분 틀린 말이 있습니까? 이 말에? 아마 저라도 저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저라도 저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지금은 일단 아니라고. 그러니까 당신이 선한 마음으로 하는 거 알겠는데 근데 지금은 아닌 것 같다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그래도 일단 사울이 지금 불을 켜고 찾고 있는데 저거 잠깐 사울이 지금 우리 죽이겠다고 저 난리 피는 거 저거 살짝 조금만 줄어들이면 그때 하자고. 네. 일단 지금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틀린 말 아니잖아요. 네가 조금 살만하면 그때 하라고. 사실 저는 실제로 누군가 한 헌금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말하고 돌려준 적도 있습니다.
마음은 고마운데 너의 믿음은 정말 대단한데 지금은 아닌 것 같다고. 너 먼저 돌보라고. 너가 지금 이런 금액을 헌금하는 건 이건 하나님의 뜻은 아닌 것 같다고. 저도 저런 식으로 말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가장 간과한 게 뭐예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받은 응답을 기반으로 말하고 있고요. 지금 주변에서 다윗을 조언하고 있는 사람들은 현실적인 것, 상식적인 것을 기반에 두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아까 얘기했던 그 헌금이에요. 그 헌금을 통해서 아주 크게 깨달은 적이 있죠. 제가 이제 그렇게 돌려보냈더니 이제 그 친구가 저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당신이 거절할 권리가 있냐? 이렇게 세게 말하진 않았어요. 굉장히 좋게 돌려서 말했는데 제 귀엔 그게 그렇게 들렸어요. 왜요? 저는 뭐 기도하지 않았어요. 저는 하나님께 저렇게 치열하게 묻고 거절한 거 아니에요. 그냥 그걸 딱 받는 순간 이건 말이 안 돼. 그냥 이렇게 여겼다고. 지금 쥐가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자기 보증금 빼서 갖고 오는 거. 이거 뭐 사이비도 아니고 안 돼. 이건 아니야. 그래서 제가 돌려줬어요. 가져가. 이건 아닌 것 같다. 근데 제가 간과한 게 뭐예요? 제 상식과 제 현실로 생각한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오늘 본문 마지막 시간이 많이 없네요. 우리 14절만 한번 같이 볼게요. 다윗이 광야의 요새, 이게 오늘 본문 마지막이에요.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자, 사울은 날마다 다윗을 찾아다녔어요. 다윗은 광야에 머물러서 여기저기 쫓겨다니고요. 그런데 어쨌다고요? 하나님이 다윗을 넘기지 않으면 사울이 왕이고 나발이고 뭐 블레셋이고 뭐고 아무리 찾아도 다윗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현실과 상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넘기지 않으면 다윗은 안 넘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결과는 현실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나오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결과가 나오는 게 이 땅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믿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 아닙니까? 근데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오늘 이 말씀이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상식적인 것을 다 배제하고 그러니까 현실과 모든 상식을 다 뛰어넘어서 집 팔고 땅 팔아서 사람들 돕고 집 팔고 땅 팔아서 헌금해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얘기로 절대로 들려지지 않길 간절히 제가 성령의 도우심이 있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현실을 다 배제하고 상식을 배제하고 여러분 그렇게 사십시오. 그렇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상식 다 버리고 현실 다 버리고 집 팔고 땅 팔고 막 다 해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섬기십시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다만 그 반대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상식이 하나님의 뜻을 제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내 코가 석자고 내가 지금 누구 도와줄 때냐고요. 맞아요. 그리고 대부분 하나님은 그런 순간 우리 먼저 돌보게 하시는 건 맞아요. 근데 늘 전부 언제나 그렇지 않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때론 내 코가 석자인데 마치 사르밧 과부처럼 이제 먹을 거라고는 떡도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이거 먹고 죽으리라 한 그 음식마저 내놓으라고 하는 때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때가 이제 먹을 거라고는 뭐 없어. 떡도 없어. 그냥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 조금인데 그것마저 내놓으라고 하신 때가 있다고. 왜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과부도 살리시고 엘리야도 살리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라고요. 여러분 지금 다윗 주변에 있는 말 중에 틀린 말 있습니까? 맞아요. 아니 지금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냐고요. 말도 안 되죠. 지금 사울 하나에게만 쫓겨서도 죽게 생겼는데 지금 블레셋에게까지 쫓기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아니 지금 사울 하나 유대 땅에서만 쫓겨도 지금 정신이 없는데 블레셋에게까지 쫓긴다고요? 게다가 당신 지금 혼자도 아니잖아요. 지금 당신의 말을 믿고 따르는 사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미 600명이 넘었어. 처음에 한 400명이 왔는데 오늘 본문에 600명이래요. 이미 600명이 당신을 믿고 따르는데 아니 당신 그렇게 무슨 무책임한 짓을 합니까? 당신의 그 결정 안에 600명의 생명이 달려있어요. 당신의 그렇게 그 만용 때문에 오늘 600명의 생명을 걸겠다는 것입니까?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너무 맞지 않아요? 너무 합리적인 지적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너무 다 맞는 말이라고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과 상식보다 훨씬 크시다는 거예요. 제가 말했죠. 그러니까 언제나 그 모든 합리성과 상식을 버리라는 말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물으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상식과 합리적인 판단으로 판단을 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묻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다윗이 오늘 본문에 계속 묻습니다. 1절에 물어봐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말리죠. 그러니까 다시 물어봐요. 하나님이. 다시 물어봅니까? 4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의 말도 맞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또 물어봐요.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그런데 하나님이 또 대답하는 거예요. 가라. 내가 그걸 가라. 그걸 가면 내가 너희를 도망자의 신세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일라 사람도 구할 거고 너도 구원자로 세우겠다. 예. 오늘 본문에 보세요. 계속 이제 쭉 나오죠. 이제 다윗이 이제 9절 보세요. 사울이 자기를 헤아려 온다는 걸 보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와. 오늘 이것도 했어야 되는데, 에봇 안에 이제 그 뭐죠, 그 우림과 둠밈이 들어있었어요. 사실 우림과 둠밈이 어떠한 모양으로 생겼고 그게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사실 성경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그냥 그것이 그 판결 흉패 안에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신탁을 받는 도구로 사용됐다는 건 알아요. 그래서 이제 에봇을 가져오라고 하고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또 주의 종이 들었습니다. 그가 사울이 오겠습니까? 하나님께 오겠대. 그러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넘기겠대. 예, 지금 다윗은 지금 하나하나 묻고 있는 거예요. 상식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현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그 모든 사안에 대해서 계속 앉아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나아가는 것.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건 어떤 신비로운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따라서 묻고 그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다윗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상식과 다르고 우리의 현실적인 상황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제 하반절에 보면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배신해요. 팔아넘겨요. 사실 말도 안 되잖아요. 다윗이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도 와서 그일라를 도왔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은 지금 다윗을 팔아넘깁니까? 근데 다윗이 그것 때문에 그일라에게 보복하거나 뭐 하지 않아요. 그냥 떠나요. 왜요? 다윗이 그일라를 도왔던 건 그일라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얻기 위해서도 아니었고 그일라 사람들에게 대우받기 위해서도 아니었고 그일라를 도와서 자기가 높아지려 했던 것도 아니고 그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는. 근데 왜 우리는 자꾸 내가 도왔는데, 야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너 어려울 때 어떻게 도와줬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네 없네, 섭섭하네, 마음이 상했네, 상처받았네. 그놈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상처받았다는 말이 그리스도인에서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말이라고. 네. 뭘 이렇게 맨날 상처를 받았대요. 뭘 기대했는데.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모든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묻고 하나님의 뜻에 행한 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배신을 당하든 그것 때문에 뭐 내가 대우를 받지 못하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대로 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면 그걸로 끝났기 때문이죠.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다는 건 이러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음으로 그가 모든 현실과 그러한 상식을 뛰어넘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일을 행하게 된 거. 지금 사실 다윗이 누구 도와줄 때 아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일을 행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뜻이 늘 언제나 모든 상식과 현실에 그 반대되는 것,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늘 그 현실적이지 않은 것, 초월성에 대해서만 말씀하시진 않아요. 그러나 초월성 있기에 묻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저 여러분의 하루의 삶이 되시기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도망자를 구원자로 세우셨어요. 오늘 저 여러분의 기도가 이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현실에 근거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근거한 기도. 그리고 다만 그 기도가 그냥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이 이루어지길 꿈꾸고 그 일에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위해서 제가 오늘 어떠한 삶을 살까요? 즉
행동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기도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상은 여전히 우리는 쫓기는 도망자 신세입니다. 예, 다윗도 그러했죠.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쫓기고 여전히 궁핍하고 모자라 보이지만 이러한 기도, 하나님의 뜻을 근거하고 믿음에 따른 기도를 통해서 믿음에 따른 기도와 그 기도를 통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같이 쫓기는 자를 구원자로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것을 체험하는 삶이었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모자라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무명한 자 같으나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를 통한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 이 땅에 아프고 병들고 힘든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돌보는 섬김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